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전후에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화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마다 우리 설교의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인사드린 이철수 목사님이라마는 우리 임시당장 인사는 제가 설교 끝에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미 배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이신 오신주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제가 노예 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정말 요즘도 사역 속에서 함께 했던 그런 우리 권사님들도 뵙니다만은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종종 우리 화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엔 우리 노예 파송과 우리 장로들의 정말 허락을 통해서 제가 왔습니다만은 이젠 제가 있는 동안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열심히 받아가면서 또 함께하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들을 선하게 그저 여러분 편하게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광야에 어떤 좋은 곳을 택하여 그곳을 바로 정하셔서 여러분 입성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종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주의 뜻 가운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역을 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두 가지의 말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작은 나룻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광야, 여러분 큰 바다에서 많은 광풍을 만나는 어려운 여러분 항해를 하는 작은 조각배 같은 인생을 제가 종종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 인생을 제가 종종 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런 동일한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분명한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속에서 우리 실버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은 제 인생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입니다 하고 제가 많이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이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굽의 음식과 잠자리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리고 광야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 물도 없어서 그들은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일한 인생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전 두 가지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낮아질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 권세를 갖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이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혹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 아니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요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조금 떠나면 너희는 계속 교만할 것이고 너희는 계속 자고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 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진정한 고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음식이, 잠자리가, 그들의 동일한 인생의 삶이, 그리고 광야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1987년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곧 시간을 얻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광야를 제가 한번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행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작은 애굽의 광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천 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 쉴 곳도 없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밖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그의 삶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동일해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모든 삶의 여러분 환경과 현실이 다르지만 나의 삶 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 한편으로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앞에 투정 부리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여러분 은밀한 시간에 그런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제는 나의 제2의 인생의 삶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심을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또한 영광을 돌며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 이 사진입니다만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쳐봐도 사실 여러분 잘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독수리가 은밀한 곳에서 깊은 산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잘 사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구했어요.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이 혹시 합성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여러분 귀한 은혜, 제가 주석을 볼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심이라고요? 하나님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우리 서울 선호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27년 근무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제가 뵈면서 감사를 드릴게요. 또 아침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쓰는 방을 잠시 제가 머물고 있는데 또 김 목사님 같이 은혜 시간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또 나누셨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서울 성호의 많은 교회들이 매주 한 건 두 건씩 계속 하나님 앞에 가시는 많은 권사님들 또는 지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가장 가운데 저를 주시하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60대 중반 젊은 그런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말씀 때마다 아멘 아멘하며 저를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려움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김 목사님을 생각해볼 때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 삶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이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다음 세대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일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의 언약,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의 팔로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긴 말씀은 아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진을 일단 잠깐 봅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남산과 매우 가깝습니다. 좀 자연적인 시골 교회 같은 모습이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들
주의 능력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반석을 가르셔서 생수를 여러분 터뜨리시면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다는 주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속에서 광야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보다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우리 교들 좀 찔리지 않아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러나 이 모세보다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한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제어해야 할 것이에요. 그 아래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나면 우리 몸이 긴장하게 되고 생화학 반응이 아주 독소가 나서 우리 몸에 심혈 질병 수많은 병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그만하겠어요. 우리 이 불평원망은 이렇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길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자주 인용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을 사시지만 한 조각의 빵을 갖고 감사하고 한 그릇의 숯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 모습, 쓴 대로 감사의 사람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나의 남은 제2의 삶이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유익은 제가 넘어가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영육간의 강구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 재미있는 그림이지만 우리 중동의 모 항공사의 1등 퍼스트 클래스의 여러분 시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개인 캐비넷에 여러분 샤워장, 대형 TV, 안락하게 조용하게 여러분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 인천에서 우리 뉴욕까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500~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1등석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난 왜 저런 사람처럼 못 삽니까?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일반석에 앉아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쿠바를 다녀오면서 아주 싼 다른 금액의 한 3분의 여러분 한 2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14시간씩 기다리면서 가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기쁨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까지 기쁨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교들, 우리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권생들을 만났을 때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같이 화답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은 제 삶이 감사로 일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전 이제 이 두 가지를 잠깐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광야를 두루 다니고 그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광야길이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삶의 그것을 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과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광야길은 광야학교입니다. 전 이것을 우리 2009년 1월 11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우리 프랑스의 생장피드포르트에서 우리 스페인 끝에 산티아고, 그리고 좀 더 산티아고 피에스타까지 50일 정도 제가 걸었습니다. 배낭을 맸습니다. 지금 뒤에 안 보이지만 정말 많은 장비를 통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소도시는 식당이 있어서 사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 산속이나 시골에는 식당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점심을 아침 일찍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쌀은 어디든 파니까 밥을 했어요. 그리고 소금으로만 간을 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넣을 게 없으니까 소금으로 주먹밥을 먹고, 여러분 오존을 걸은 다음에 점심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그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맛을 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소금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 세상의 소금, 우리 염산교회 교우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이 광야학교에 여러분을 살면서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총이 것을 알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티아고를 다녀온 이후에 10년 이후에 또 2019년 아내와 함께 또 한번 여기를 간 것입니다. 그때 휴가를 제가 2주만 받았기 때문에 다는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걸면서 또 한번 주의 사랑과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광야학교에서 이 광야학교에서 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임시당장으로 사역하는 이철수 목사가 어떤 교회 교우인가, 이제 여러분도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오늘,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한 두 번씩은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섬기나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임시당장으로 사역을 이제 노회에서 안수 때 우리 두 목사님들을 안수함을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신주 목사님을 지난 목요일 날 전화를 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모든 걸 스톱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오 목사님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이번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여전도에 늘 온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 이 목사 노예 온 지 얼마큼 됐어요? 27년 됐습니다 하니까 잘 못 본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요. 제가 사실 수시로 또 김 목사님 뵙기도 할 때 온 적은 여러 분 있었지만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듣고 제가 이제 큰 절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우들이 정말 평안하도록 오 목사님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돌아가면 안부를 잘 전해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교우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교회 바로 아랫마당입니다. 저희 교회는 65년 된 교회고 남산과 가까워서 이게 숲이 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기도방인데 가로가 1m 20, 세로는 2m 정도, 2m 한 50, 조그마한 방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작년 가을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밝은지 하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종종 맨발을 벗고 잔디밭을 산책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위 사진은 우리 교우들 오붓하게 제가 목회할 만하게 할 수 있고, 오늘도 저를 돕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만, 오붓하게 우리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마당, 이제 여러분들이 삼회교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는 동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김 목사님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용하셨고, 이제 새로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과 제가 악수하고 기쁨으로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희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광야길이 어떤 형편과 환경이든지,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제2의 놀라운 우리 염산길을 위한 믿음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